2차 전도 여행 중에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와서 복음을 전해주시오 하는 것을 보고 계획에도 없던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씀, 이제 지난주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준비도 계획도 없었던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도시가 어디였다고요? 지난주의 말씀을 어디요? 그렇죠. 다 아시는군요. 괜히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신 거죠. 유럽 첫 도시 빌립보를 전도했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었지만 기도처 강가로 나갔더니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감옥에서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의 신앙의 특징은 기쁨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신앙은 기쁨의 샘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기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이긴 한데 의무감에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기쁨의 샘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지난주에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빌립보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라는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약 한 달 조금 못되게 머물면서 데살로니가에 가봤더니 거기는 유대인들이 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이미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사경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정해진 강사가 아니고 누구든지 성경을 앞에 나가서 이렇게 자기가 은혜 받은 성경을 강론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성경을 강론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3주간의 말씀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반기 2번, 후반기 2번 했는데 바울을 본받으면 우리도 3주 할까요? 새 안식일.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랬습니다. 3번의 안식일에 말씀 사경회, 말씀 잔치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믿었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경건한 헬라인들, 즉 그리스 사람들이죠. 이 헬라인들의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여자들 중에도 지체가 높은 귀부인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더니 시기가 나서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바울과 실라가 묵고 있는 집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야손이 복음의 소문을 들었던지 바울과 실라를 아주 환영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고 그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 바울과 실라를 내놔라. 바울과 실라가 출타하고 없습니다. 그랬더니 막 집을 뒤지고 야손, 집주인 야손과 그 가족들까지 전부 붙잡아 가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해도 좀 심합니다. 아니, 거리에 불량배들까지 몰아다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 집을 쳐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내놔라. 사람이 없으니까 집주인까지 잡아버린 걸 보면 굉장히 흥분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고 흥분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말씀을 전할 때는 그냥 듣고 별일이 없었는데 3주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 이렇게 막 난동을 피우는 겁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반대한 게 아니고 지켜보다가 3주나 지나서 이 소동을 피우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본문을 잘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경건한 헬라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 헬라 마게도니아 지역에 사는 본토인들입니다. 지금 나라로는 그리스 사람들. 이 사람들이 회당에 출석하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말은,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말은 헬라인인데 경건한이라는 말은 회당에 출석하고 참여하는 유대교를 받아들인 헬라인들이란 뜻입니다.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리고 회당에 참여하는 귀부인들, 지체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그 지역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꽤나 세도가 있던 지역 유지들이 회당에 왔으니 헌금도 아주 많이 했고 회당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이 사람들이 후원을 했던 겁니다.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회당을 후원하고 회당에 헌금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회당의 재정이 이 사람들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등장해서 강론을 하기 시작하더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옛날에 바울 소문은 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실라 이 사람들이 어디 잠잠하고 있더니 어디서 듣보잡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목을 쫙 끌고 이 든든한 후원자들이 바울에게 막 매혹이 되기 시작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언제든지 이 시기 질투심이 있는데 이 시기 질투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재정적인 후원자들을 사도 바울이 인기를 다 뺏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이건 둘째 문제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눈이 멀어서 돈 욕심에 눈 멀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박해하려고 세상에 회당에서 일하고 또 회당에 열심히 참여하던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 주류이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다고 하던 사람들이 세상의 거리에 불량배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이 묵고 있는 그 집을 습격하는 겁니다. 이런 짓까지 추악한 모습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바울이 없으니까 그 집 주인하고 가족들을 다 끌고 가버립니다. 이런 무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에 눈이 벌어버리면 진리가 들리지 않고 시기심만 가득 차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야손과 그 가족들을 끌고 가서 뭐라고 고발을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불순분자들입니다. 위험인물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위험인물인데 이 야손과 가족들이 위험인물들을 자기 집에 묵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소란을 일으키고 황제를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인 낙인까지 찍어버렸습니다. 반역자의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6절, 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의 고소장입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황제에게 거역하고 반역하고 다른 왕을 이야기한다. 무시무시한 제목을 씌운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 때 때로는 이런 모함과 오해와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실제로 이런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 중에는 고난이 외부적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고난을 피할 수 없다. 고난 받으라.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해 나갈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이 야손과 그 가족들을 잡아왔는데 관원들이 벌써 딱 압니다. 이 유대인들의 음흉한 속을 알고 야손과 그 일행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보석금을 받고 바로 풀어줘 버립니다. 여기까지가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 전부 끝입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머물다가 사도 바울 일행은 다음 도시 베레아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곳에 교회가 생겨나고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도였습니다. 든든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잠깐 보기에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듯이 다음 도시로 가버린 것 같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암담하다고 해서 결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이 때로는 답답하고 가시밭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은 여전히 살기 등등하고 어려워 보여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의 평강을 누리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때로는 교회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이기에 너무 힘들면 때로는요, 낙심이 되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소망의 촛불이 바람이 너무 거세서 이 소망의 촛불이 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그렇게 이겨내기 힘듭니다. 근데요, 내 곁에,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낙심되어 내 마음의 소망의 불이 꺼져버렸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동지들을 통하여,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위로의 불씨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행복입니다. 이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신 그분이 좀 가까우니까 거리상으로도 가까이 앉아 계시겠지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위로의 천사이십니다. 이 정도면 따뜻한 눈길로 한번 보실 만도 하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위로의 천사이십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격려해주고, 때로는 툭탁툭탁 조금씩 다투어도 괜찮습니다. 형제간에도 다투는데 여러분, 형제간에도 아무리 그래도 정말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소망의 불씨를 다시 살려주실 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이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천사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으며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를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아데엔으로 갑니다. 아데엔은 지금 발음으로는 아테네, 그리스도에서도 아테네를 말하는 겁니다. 그 밑에 고린도로 갑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출발했던 본교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요, 이 5개의 도시를 가만히 보면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설교하고는 좀 안 어울리게 무슨 심리 분석하듯이 신앙의 기질과 스타일입니다. 이 5개의 유럽의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5개 교회가 아주 특징을, 스타일을, 신앙 스타일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혈액형별로 성격이 어떻다, A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고, 그게 근거가 있는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 많이 했고, 요즘은 또 성격 유형별로 MBTI를 분류해가지고 누구는 어떤 성격이고, 그게 딱 맞아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개 기질과 스타일을 이해하고 나면 사람을 이해하고 성격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스타일이구나, 자기 장점과 단점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질과 스타일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갔던 빌립보의 특징은 뭐라고요? 기쁨. 기쁨이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도 이 기쁨의 샘이 열려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이 기쁨은 신앙생활에, 이거는 기질, 스타일 할 것이 모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세상 염려, 걱정이 나의 기쁨의 샘을 막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기쁨의 샘이 점점 더 열려집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기쁨이 다치게 하지 말고 이 기쁨의 샘들이 모든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기쁨의 샘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를 네 신앙 스타일로 나눴는데 나는 어디에 속하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스타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스타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스타일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즉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전적으로 확신과 순종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데살로니가 스타일입니다. 말씀에 깊이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인 특징입니다. 좋습니까? 데살로니가 스타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스타일은 어쨌든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인 스타일. 그 다음에 옮겨간 베레아. 베레아의 특징은,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서가 있는데 베레아는 베레아서가 없습니다. 편지를 따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해서보다 오늘 말씀 전하는 것으로 베레아의 특징을 설명을 끝내려고 합니다. 베레아의 특징은요, 11절에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데살로니가에 비해서 어떻다고 했습니까? 더 너그러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는 말은 마음이 온유하고 성격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생각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사고방식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그런가?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살피면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인가?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생각이 아주 열려 있어서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연구하는 스타일입니다. 너그럽다고 번역된 단어를 좀 더 정확한 번역이 없나 제가 찾아보니까 새번역, 공동번역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교양이 있어서, 상식이 많고 교양이 있고 굉장히 지적이란 뜻입니다. 또 공동번역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출신이 좋아서 많이 배우고 학벌도 높고 좋은 집안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귀족들이 많습니다. 옛날 우리 이 개정판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 번역이라 신사적이란 말이 너무 남성 중심이라서 번역을 바꾼 것 같습니다. 너그럽다는 말이 마음이 너그럽다기보다는 지적으로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할 줄 알고 열어놓고 사고하는, 그래서 깊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공부를 많이 하면서 깊이 연구하는 스타일입니다. 학자 스타일.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이게 전부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른 소리는 안 듣습니다. 딱 이 말씀 전부.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여기서 보수 진보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고 신앙적으로 내가 받은 이 말씀이 전부다.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만 다른 이야기하면 듣기 싫다. 난 이게 전부. 할렐루야, 내가 들은 말씀 아멘, 이게 다다. 이건 보수.
좀 열려 있어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그럼 뭐가 옳은지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건 좀 진보적이라는 겁니다. 뭐 어느 게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둘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지적인 스타일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베레아 둘을 놓고 보니까 베레아에 가깝습니까? 데살로니가에 가깝습니까? 조금씩 스타일이 나름대로 다 이렇게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아덴에 도착했는데 아덴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걸 보면 막 듣고 막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는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막 토론하고 질문하고 이런 것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아테네, 아덴 스타일. 발음을 아덴, 성경에 나와 있는 발음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아덴 스타일은 질문이 많고 궁금증이 많은 스타일. 각자 장점이 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뜨거운 열정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상업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고 상권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그러니까 열정도 뛰어나고 부지런하고 기도를 해도 아주 뜨겁게 합니다. 이분들은 조용조용 기도하는 거 잘 못합니다. 그냥 통성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가 막 나타납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손대고 기도하면 병 고침이 막 나타나고 예언도 하고 모여서 예배하면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통성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면 이런 분위기입니다. 고린도 스타일. 그러니까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은사도 많이 나타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봉사도 아주 열정적으로 합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줄 섰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 스타일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한 곳에만 딱 속했다 보기는 어렵겠지요. 각자의 어떤 스타일들이 조금씩 있지만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나는 어느 기질이 더 강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근데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이 스타일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 특성은 이쪽에 가깝구나 하는 걸 알면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저 사람은 데살로니가 스타일이구나. 저 사람은 뭘 그렇게 질문하고 묻고 따지기를 좋아하냐. 그건 아덴 스타일이라 그렇습니다.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다 좋은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기도 많이 하고 뜨겁게 해야지 뭘 그렇게 신앙이 공부한다고 되나. 맨날 책 보면서 책으로 신앙 배우는 스타일. 베레아 스타일입니다. 그것도 좋은 스타일입니다. 아름다운 스타일입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 아름답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자, 첫째, 데살로니가 스타일. 빌립보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까는 겁니다. 기쁨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스타일. 말씀을 들을 때 순수하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듣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눈빛을 보니 데살로니가 스타일이 누군지 딱 알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베레아 스타일입니다. 교양 있게 말씀을 듣고 깊이 연구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스타일. 주로 이제 딱 앉아서 이렇게 고개 끄덕이는 각도만 보니까 베레아 스타일 대충 알겠습니다. 세 번째, 아덴 스타일. 새로운 복음을 듣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아덴 스타일. 네 번째는 고린도 스타일.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봉사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마다의 신앙의 기질과 성향은 다르지만 생김새대로 주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자신의 스타일과 장점, 이 스타일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잘 발전시켜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고 서로 아름답게 협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스타일의 장점을 잘 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서로 아름답게 협력하여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얻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